학문에서 실패학이 있습니다. 실패학이란 것은 실패의 경험들을 연구하여서 다시는 반복되어지는 실패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패학의 핵심은 원인을 살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그 원인이 규명되어져야만 이것이 학문적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패학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믿음, 신앙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영혼의 젖줄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의 젖이 육신의 젖줄이라면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영적인 생명을 연결하는 영혼의 젖줄인 것이에요.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젖줄이 끊기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영적 사망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의 영적 줄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문제를 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 신앙에 이 호스가 있다면 이 신앙의 호스관이 어디가 막혔는지를 생각지를 않는 것이에요. 무지해져 버렸고 무감각해졌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도 경고등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딘가 이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경고등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간다면 반드시 이런 대형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젖줄이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영적 호흡이 여러분 순환되지 않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영적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치해 두버리면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요엘서는 선지자 요엘이 유다왕 요아스 기원전 830년경에 써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유다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러분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요엘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여러분 모든 들판의 바디의 곡식들을 다 싸그리 먹어버렸어요. 그 먹고 남긴 것을 너치가 또 먹고 너치가 먹은 것을 또다시 황충이 먹어버렸으니 이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쑥대밭이에요. 유다가 당한 민족적 현실이 어떤지를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황무지예요. 아무런 생명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 같은 재앙이 지금 유다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먹을 씨앗조차 보이지 않는 폐허에 벌판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을 짓고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마음을 짓고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인 12절 13절을 다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신다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 속히 돌아오라. 이것은 여러분 마치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여러분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잘못 내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요. 그 절박한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속히 내게로 돌아오라. 다급하게 부모님이 아이에게, 아야 그대로 멈추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너 한 걸음만 더 앞서 건너뛰면 너 떨어진다고.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성전에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가짜였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일상의 생활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는 데 즐거워했었고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떠나버린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경건이 무너진, 거룩이 무너진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 잘 응답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생활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기도를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는 능력으로 나가요. 거룩한 생활이 있을 때 여러분 예배도 능력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에게는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는 여러분 은금을 가져와도 거기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들여도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안식일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나왔지만은 실상은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일이면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주님의 전에 나왔지만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만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와 세상이 좋아서 세상 속에 묻혀서 그렇게 살다가 거룩은 다 무너져 버리고 경건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사랑은 다 무너지고 껍데기의 몸만 우리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뚜기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유다야,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더 큰 심판이 임하여서 너희가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찾아오기 전에 너희는 지금이라도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담겼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희망조차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 손을 잡아주마. 혹 성벽이 무너져서 다 쏟아졌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긍휼과 구원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슈버 회개입니다. 슈버 아다이, 여호와께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우리 인생을 터닝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갈 곳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곳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과학이 해결해 주겠지, 의학이 해결해 주겠지, 첨단 문화가 해결해, 천만의 말씀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원전 30년 전에 외쳤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어떤 모세로 의지하지 말고 세상 무엇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슈브 아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은 내가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른 무엇에 기대를 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보편적 은총의 기대도 가져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여러분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발명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룩한 기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이 무너진 자의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거룩한 기도자, 거룩한 예배자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무엇을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요나스 1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을 돌았으니,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여러분 배위는 난장판이었습니다. 배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니, 교회가 여러분 엎어지니 세상이 날린 것이에요. 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은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해야 한다.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 모습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를 다 하라는 것이에요. 온 인격이 집중되어진 마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의 생각 한 틈도 여러분 세상 것을 들이지 말고 모든 생각을 집중해서, 모든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 지금은 여러분
필요한 것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두 번째는 금식하랍니다. 금식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온 백성이 금식을 했는데 경건한 히브리인들은 민족이 큰 일을 다하거나 재난이나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 곡기를 끊는 것이에요. 곡기 음식을 끊음으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나님,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아무리 주님 발부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이니 주여, 내가 음식을 끊고 곡지를 끊고 주님을 바라보니 당신이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금식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당한 시대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이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떠할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절망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런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낼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금식의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에서 회개하라고 사흘 길을 다니며 외쳤더니 여러분, 니느웨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여러분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시켜버려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 또 금식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결정했던 마음도 바꾸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겼을 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뭘 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내 이름은 지워줘도 괜찮으니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결정했던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거예요. 이게 금식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울어야 합니다. 우베베키라는 히브리어로 쓴 우베베키, 이것은 통곡의 울음이에요. 헐키는 울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의 울음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 눈물이 여러분 펑펑 쏟아지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망 선고를 받죠. 왕이시여, 죽을 준비를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는 열왕기가 20장에서 자신의 죽음 앞에 벽을 바라보면서 우베베키 통곡하는 거예요. 흐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워야 돼요. 마음을 치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울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어떤 울음요? 경건한 울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내게로 물질이 손해를 보면은, 내가 아끼는 무엇이 여러분 손해를 보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파하고 우는 울음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린 것에 대한 거룩한 울음은 없는 시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내었노라고.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거룩한 울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세상 것에는 땅을 치고 그렇게 슬퍼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울음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울음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울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울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뭡니까? 이런 울음은 여러분 사랑의 표시예요. 회개의 표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거룩한 울음이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는 것이에요. 너무 아팠어. 머리를 쥐어 뜯으며 아파하는 것.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모두 죽게 하려고 계략을 지었지 않습니까? 한날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인들은 에스더 4장 3절에서 그들은 모두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애통이에요. 자신들의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현실 앞에서 이런 애통이 있나요? 뭐 지나가겠지. 많은 글들이 지나간다고, 또 지나가면 괜찮다고. 여러분, 천만의 말씀요. 또 옵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에스겔 38장에 세상 마지막 날의 심판의 핵심적인 도구예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또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지나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현실 앞에 절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엘은 또 말합니다.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슬픔과 비극이 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 때문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패배한 것 때문에 그는 옷을 찢으며 통곡해요. 이것은 회개입니다. 그러나 요엘 선자는 너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상징적인 말이죠. 옷 찢는 거 그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은 재산입니다. 그들에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 재산보다 다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찢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상한 심령이 되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심령. 주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상한 심령으로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이 5가지 태도는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기도로서 연결되어집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거룩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은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다 잘 알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국에 이런 문제를 주신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황무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는 여러분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금식과 애통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곧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더 이상 여러분 옷을 찌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좀 많이 울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무력하고 이 환난의 전국 앞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서도 교회의 목사가 돼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 앞에 그냥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셀 수 없이 있는데 이 국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권세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눈물이 나서 나 자신부터 하나님 무력한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고센 땅을 구분한 하나님이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진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살 길을 줘야 될 것인데 교회가 살 길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왜 교회는 권세를 잃어버렸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는가? 교회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졌는가? 그 다음은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였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에 6.25 동란주기도 여러분 예배가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의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왜 하필이면 바이러스냐고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는 해집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곧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식상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기름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 너희의 그 11조 감사한금,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너희들의 순양감은 너희들의 헌물과 예물, 나는 배부르다. 나는 너희들의 그 예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없는 예배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없는, 진실한 마음이 없는 제물들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토해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 바치라느냐? 하나님 그거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경의가 담기지 않은 그 수많은 예물들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고. 마당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마당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장소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빠져 있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우리가 이런 마당만 밟는 것이에요. 건물은 화려해졌습니다. 예배는 아주 세련됐습니다. 웬만한 여러분 쇼 프로그램보다 여러분 더 나아요. 여러분, 설교는 아주 여러분 문필이 탁월하고 주석도 여러분 깊이가 있고 설교는 아주 세련되고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마떼기 하나 펼쳐놓고 비닐 천막 하나 쳐놓고 그것이 예배당이라고 보였던 60년대 70년대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는 지금 교회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망과 예배에 대한 여러분 순전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비록 화려한 건물 없어도 겨울이면 눈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러분 거룩한 영성과 거룩한 열정과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이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대한 마음, 주님의 날을 지키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날에서 예배 찬송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던 우리 선조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마트에 쇼핑을 가듯이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마트에 가듯이, 내 마음이 조금 피곤하면 쇼핑하듯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이 사라진 시대예요. 거룩한 순결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온갖 세상의 혼합주의 사상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나안 그 주민을 다 죽이라고. 왜? 가나안 문화에 혼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되어진 거룩한 신자로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이 좋다 해서 이 세상의 문화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거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사람들의 교양을 높이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권세가 없어요. 목사님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능함을 용서해달라고.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엘리야 성전전에 뭘 합니까? 나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령의 그 영감의 갑절을 타여 달라고.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 내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감당치 못할 세상이고 내가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 당신의 종에게 부어줬던 그 영감의 갑절의 갑절을 떼어 주셔서 주님 교회를 주님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이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 여러분, 엘리사의 영감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감이 여러분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다 보니 우리는 여러분 무너진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권세가 없어요. 평생 기도를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엘리사에게 줬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는 더해 달라고. 왜? 주님, 이 시대가 너무 험악해서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그 능력을 주셔야만 주의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다고. 아픈 사람 한 명 일으키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 우울증에 걸려서 자질에서 실족해 있는 성도 한 명 일으키지 못하는 교회, 간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그 한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교회가 지금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갑절의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 모든 능력과 모든 부여를 다 가지신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거지처럼 굶고 살고 있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부요하신데 내가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나는 거지처럼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후에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매매는 하늘에도 맬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요. 그런데 이 권세의 열쇠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열쇠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겨우 찾았는데 그 열쇠가 녹이 너무 쓸어서 부식해서 여러분 그 열쇠를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다고. 하나님, 내가 그 열쇠를 쓰지 않았어. 그 열쇠를 잃어버렸고, 주님, 그 열쇠를 찾으니 부식해서 열쇠가 맞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를 여러분 다시 맞추어야 돼요. 비록 부식해서 쓸 수 없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그 열쇠를 새롭게 회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 그리고 또 주의전에서 예배하는 성도님, 예배는 모든 관계개설의 첫걸음입니다. 예배의 회복으로 나가는 시발점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거룩함으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돌아올 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약속의 분이에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무엇을 약속하시나? 18절, 19절, 20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시작.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들어가면 주께서 불쌍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인데 주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여러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성자의 목숨까지 주어서 바꾼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 극진히 사랑하시오. 이것은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스스로의 열심입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의 온도가 있다면 너무나도 뜨거워서 근처에만 가도 그 사랑의 온기를 완전히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극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를 다시 안아주고 품어주신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너는 창녀 고멜을 내 아내로 삼으라고. 참 난감한 메시지입니다. 호세아는 말씀대로 고멜을, 창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 고멜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창녀가
호세아처럼 경건한 사람을 남편으로 받았으면 잘 살아야죠. 얘는 감지덕지해야죠. 그런데 고멜은 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버리고 또다시 목을 팝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또 데리고 오라고, 또 데리고 오라고. 이분이 이름 바로 하나님이세요. 고멜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맞듯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또 품고 쏘아도 또 쏟고 또 쏟고 또 쏘아도 또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사실 아무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고 다 옳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도 옳습니다. 당신이 의중에 행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도 우리는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옳고 의로운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아무 말할 수 없는 저희들이에요. 마치 아이가 집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이제는 부모님의 벼락 같은 고통을, 매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어쩌면 좋냐고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아빠가 와서 아이를 꼭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이가 두려움으로 부들부들 뜬다는 자체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여러분 매를 든 것이 아니라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안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19절에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줄 것이다. 곡식을 다시 허락한다는 것은 빼앗겼던 곡식, 메뚜기 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린 그 곡식을 다시 채운다. 이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니 곡식을 주신다 말하니 살라흐라는 히브리예요. 이는 파송한다는 거예요. 직역하자면 곡식을 파송한다 뭐예요? 하나님은 왜 곡식을 파송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곡식을 주는 주체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환난을, 이 당한 환난을 이기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잠잠케 하는 거예요. 앞으로 당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백성은 이 곡식으로 인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새로운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따뜻한 봄날이에요. 따뜻한 봄빛, 맑은 공기, 푸른 나무, 예쁘게 봄빛을 받아서 피는 꽃들, 아름다운 자연, 푸른 하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저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내일도 찾아오지. 당연히 이것은 내일도 내게 주어진 것이지.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덮치니 우리 모두가 숨막히는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됩니다. 맑은 공기에 그렇게 당연했던 그 공기 한번 마음껏 이름 들어 마실 수 없습니다. 들판에 핀 이름 푸른 나무 꽃들도 우리는 마음껏 보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찬란한 저 태양빛도 우리가 이런 마음껏 여러분 쪼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한번 드시면 여러분 모든 당연했던 것이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모든 것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여러분 누가 상상했을까요? 예배가 중단되리라고. 그런데 중단되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하루하루, 그리고 우리의 주일 예배. 그러나 여러분, 이 하루, 이 거룩한 성일이 최고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선물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그리하면 내가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당장의 삶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겠다. 20절에 보면은 북쪽의 군대, 메뚜기 떼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가 이런 북쪽으로부터 하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까맣게 몰려왔어요. 그래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동쪽 서쪽으로 내어주는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왜 은혜인가? 만약에 유다 땅에서 죽어버린다면 그 썩는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하나님은 동서로 다 불러내어서 이 메뚜기들을 진멸시킨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것은 북쪽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70년을 통하여 고난의 도가니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시 회복시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연단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졌노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거룩이 회복되어졌노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기도가 회복되어졌노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인생길은 수많은 위험과 문제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디를 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우리의 안전지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20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바랄 때 주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도울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기업 경영에서 10배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품 설계에서 문제가 불량이 발생했을 때 처음 해결하면 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계가 끝나고 수정을 하면 10만 원의 돈이 들고, 생산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려면 100만 원이 들고, 출시된 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1000만 원의 돈이 들고,
판매가 되어서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면 이득이 든답니다. 이것은 예예요. 10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큰 여러분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기업 손실의 10배의 법칙이 똑같다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디가 고장이 나 있습니까? 우리 예배가 여러분 어떤 부분이 여러분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고장나고 아버지 문제가 생긴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고치고 다시 수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점검합시다. 예배가 중단되어진 이 시간은 엄중한 시간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예배가 중단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수술을 해야 된다면 지금 수술을 하십시오. 여호와께 맡길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의 길을 다시 출발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